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선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뜬금없이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앞전에 진행되는 말씀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고 그 모든 대화를 종결해서 결국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의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해 가느냐 할 때 그것은 결국 신앙의 노선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우리 속에 너무나 가득한데 그 영광에 정말 이르기까지 그 합당한 신앙의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도 내 머릿속에는 어디를 향해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가는 여정 안에서 어떤 노선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선이 잘못되었는데 나는 그 목적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더라도 늘 분기점이 나와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 목적에 알맞은 노선을 선택해 가고 또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일관되게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내가 바라는 바와 나의 실체가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한 어떤 노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분기점에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분기점에서 이상한 선택들을 하고 잘못 빠지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그 분기점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 갈팡질팡하는 차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이 이런 선택들을 해갈까? 왜 이렇게 방황하고 갈팡질팡 해갈까? 쭉 관찰을 해보니까 그 노선을 선택하기 이전에 정말 쉽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앞에서 가이드를 제시해 줬어요. 이정표라고 하는 그 표징을 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면 미리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은 나라가 나를 위해 마련해 준 거예요.
미리 앞서서 보내주셨고 또 그것을 세워주셔서 갈 길을 명확하게 알도록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정표를 외면한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도 안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결국에 선택해야 될 때 이상한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보여주신 이정표를 보고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 가야 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가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그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선이 지금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며 또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소개하기를 유대인 지도자라 하고 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개는 니고데모가 가진 신앙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무엇을 중점으로 내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에도 크게 세 개의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주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율법을 정확하게 행하고 지켜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분된 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 동기가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정해 주신 안식일, 절기, 또 성전에 대한 규례들을 어떠한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율법을 지켜보자 이곳으로 우리가 나아갔더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헬라 제국과 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고 또 백성으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유공을 한 자들이고 또 독립투사와 같은 그렇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출신을 고백할 때는 나는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렇게 고백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노선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곳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또 그 표적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듭남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가장 본질된 것은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욕망, 또 그러한 간절한 바람들, 이것은 사람 속의 어떤 본성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불교에서도 사상 가운데 윤회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계속 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내가 현세의 어떤 공적과 어떤 실천과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지혜로운, 더 깨달음을 얻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또 지금의 어떤 죄악을 내가 행하게 되면 나중에 윤회를 거쳤을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대단히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윤회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육체가 어떻게 죽고 어떤 형태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내 육체의 모양이 얼마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듭남이 아니면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내 속심령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내 사고 구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들은 다 죽어진 바 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 앞에 내가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에 일치되는 자로 내 속 자아가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의 과정을 거친 거듭남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물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물로 씻기도 하고 물로서 다양한 의식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물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할 때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더라. 내가 물로서 씻음도 해가고 물을 건너가기도 하는데 결국 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할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할 때 그 세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냈느냐 할 때 죄를 자백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아무리 씻고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깨끗게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반복해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내가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완전 항복, 무조건 항복에 이르게 하는 그 장치가 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관문에 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내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물 앞에 죽은 자가 되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모든 행함과 공적은 죽은 바 되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물로서 씻고 그것을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모든 것을 해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물로 다 씻은 후에는 불을 지핍니다. 불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모든 것이 다 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만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역할은 무엇이냐 할 때 한 가지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단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속에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의로움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과 본성, 이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단 하나가 일치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능력이 같거나 하나님과 어떤 모양과 기능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본성, 동일한 유전인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형상을 표현하고 아버지가 옳다 여기는 것에 반응해가고 아버지가 불의하다 여기는 것에 나도 함께 화낼 수 있는 그 본성상 반응해가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씻어내느냐, 얼마나 훈련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를 얼마나 단련시키느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먼저는 물 앞에 죽는 자가 되고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신앙의 변화, 이것은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할 신앙의 어떤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저 내가 어떤 관념 안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한 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존재를 보고 나보다 앞서서 모범을 제시하신 한 분을 보고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으로부터 낳은 자식. 사람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답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덧입혀지지 않아요.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무언가를 덧입고 태어났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 무엇만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연약한 몸뚱아리와 그리고 그 낳은 분의 생명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다운 존재는 누구이냐 이렇게 할 때 십자가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우리가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도 해가고 나름의 학문으로 정리도 해가고 선언도 해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물로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만이 참 사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기준을 몰랐는데 그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므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나의 육체의 의로움,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형성되었던 나의 의의 기준, 나의 선악의 기준들, 이것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은 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안에서는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그 목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참 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를 보게 되므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므로 그분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 속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우리 자아가 죽고 다시 사는 그 변화, 그것이 참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주장, 사람이 그냥 생각해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너무 회복시켜주고 싶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고
또 이것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셔서 이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조건, 단 하나의 길, 바로 독생자 예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을 따지게 되면 여러 분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다양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내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 단어를 사용할 때도 여러 의미를 구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하는 것을 한글로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한 단어로 읽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목숨과 다른 생명을 뜻합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살아있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숨이죠. 생물학적인 내 몸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살아있고 또 존재하게 될 것인가. 생물학적인 육체가 그 기능이 끊어지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무엇에 살고 죽음에 달려있다 여겼느냐 할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실현되었느냐,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보고 살았다 죽었다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기능에 관한 생명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에 관한 생명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시계를 보더라도 시계 안에는 목숨의 영역이 있고 또 생명에 관한 영역이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계의 초침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계가 가진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시계 줄이 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숨에 관한 영역이에요. 이 하드웨어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이것이 차단되면 목숨이 끊겼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할 때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제정한 그 표준시를 참 시간이다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시를 담아낼 때 참된 시계라 하자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시침과 분침과 유리와 시계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표준시를 담아내지 못하고 표준시가 명확하지 못했다. 그러면 죽은 시계라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훼손된 상태고 또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침과 분침이 상해 있기도 하고 유리가 깨져 있다 하더라도 표준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는 시계다.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시계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써서 표준시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헌신적이고 귀한 시계다 이렇게 보증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성상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가 그 의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낼 줄 아는 존재,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내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이것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우리 자신의 심령이 존귀한 자로 변화되고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유일한 신앙의 길이고 또 신앙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대단히 이것은 질서정연한, 질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질서정연한 세계, 그것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신 분이고 분명한 어떤 우선순위와 체계를 가지신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질서는 다릅니다. 어쩌면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도 대단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영광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늘 이것은 위대함과 획일화로 오는 아름다움들입니다. 군대를 가보면 이 군대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느냐 이렇게 할 때 획일화로 잡아가는 것이죠. 획일화가 될수록 강함과 위대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국군의 날에 도열을 해가는 것을 보면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그 모양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같은 걸음, 같은 속도, 또 같은 방향을 보고 또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그것으로 우리는 질서 있는 집단이다,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는 나라다,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열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사회 안에 포함된 모든 군인들은 무릎이 너무 아프고 목이 다 쉬고 온몸이 골병이 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걸음,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시선, 모든 것을, 행동을 일치시키고 또 그것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지는 질서, 그것을 맞춰가다 보면 끊임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했죠. 이 생명은 얼마나 여기에도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씨가 땅에 심기면 거기로부터 생명이 피어나고 열매 맺게 되는데, 이 섭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조작함이 없고 또 사람이 어떤 통제함이 없습니다. 그저 한 알의 씨가 땅에 심겼을 뿐인데 그 속으로부터 생명의 모든 과정들이 참 철저하게 이행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라가고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성장이 있고 결국 심었던 씨와 동일한 씨를 가진 열매가 내게 되는, 또 하나의 열매가 나오고 또 다른 생명이 분화되게 되는 그 세계,
이 생명에 관한 세계는 사람이 통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조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질서 앞에 모든 사람이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라 하는 것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속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질서이고 세계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과 또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독생자에 있다.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성과와 업적과 공로를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노선은 한 분을 믿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정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면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나 그것을 빛으로 받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함을 다하여서 존경을 받았으나 결국 독생자를 죽이는데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으로 내어주고 잡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가 있으므로 이 의를 향해 가야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훌륭한 신앙의 교사이고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런데 더 온전한 신앙의 세계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과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해 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심판이라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 중에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어떤 만행을 일으켰느냐 할 때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을 가두어 대량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과 또 의에 대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유대인들을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교였어요. 그래서 한 500만 명을 그 사람이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결국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하게 되었고 전범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범인들을 다 잡아서 재판장에 세워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해가면 그 사람은 정말 천하의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잡아보니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할 때 굉장히 무지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때가 없는 사람들이더라. 그 재판을 받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할 때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정말 그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인지 정말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 의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용해 준 사람, 나를 불러주고 월급을 준 사람에게 그냥 충성스럽게 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내가 불러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고 나를 불러준 사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는 열심히 했다. 그것밖에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전범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판이 어떤 판결이 났느냐 이렇게 할 때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죄명에 대해서 무엇으로 판결했느냐 할 때 무사유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유하지 않은 것, 의에 관하여서 사유하지 않은 것.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지금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좀 죽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이 의가 정말 합당한 것인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유함이 없는 것, 제일 큰 죄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걸고 싸우고 있고 또 중요한 의가 걸려 있는데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온전한 의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신앙의 길을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이 더 온전한 의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 않고 외면해갔다.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죄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는 신앙에 관하여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관하여 너무 쉽게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해 내가 받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과정을 이행해 가지 않았다.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길에 관하여서는 외면했다. 그것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정죄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늘 추구해가고 그것에 대해 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따라 살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더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신앙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늘 목마르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 그 독생자를 내가 영접하기까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속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 되기까지 그 신앙의 의를 늘 추구해가고 그 밝음을 사모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밝은 진리의 길, 가장 온전한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우리가 걸어가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늘 우리가 밝히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예수를 보게 되므로 우리의 속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그 영광을 늘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